17절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 구약성경 124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짐승처럼 낮아졌다. 결국이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까지 안 가도 되는데 결국 갔다는 거예요. 왜까지 갔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낮아지고 비참해지게 되고 망하게 될 때 보면요 갑자기 있다가 팍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몇 분 고비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때 사는 길을 선택하면 돼요. 너 너무 지금 그만 떨고 있어. 그러면 탁 낮추면 돼요. 너 지금 너무 욕심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돼요. 너 지금 이걸로 가면 유혹이야. 유혹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패가 망신하는 거야. 근데 그 몇 분의 그 고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비들을 위태로운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 그럼 이 고비를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회는 더 강도가 셉니다. 강도가 굉장히 세져요. 여기는 더 세게 거역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점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은 판단을 하나님 어느 순간 판단을 내립니다. 더 기회 줘봐야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더 기회 주면 스스로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판정이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칩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은 하나님 기회를 남용하게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다 할 때는 하나님 직접 이제 손을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 고백까지 했잖아요. 하면 뭐예요? 도로나미아미 타불인데.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돌아와야 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안타까워. 결국에는 왜 망했냐? 여러분의 경고를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치시느냐? 낮춤이 한데 이게 좀 좋은 표현이고 친다는 거예요. 친다. 제일 고만할 때, 제일 정말 제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딱 쳐가지고 굉장히 아프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왜 치심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회개하고 회복할 때 특징이 뭐냐? 하나님 왜 나를 치세요? 나를 왜 실패하게 하여?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망했어요? 하나님 심하시네요. 그게 의욕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시는 것은 맞다고.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셨냐고.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요게 이제 나와야 이게 회개한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는 옳고 하나님 틀리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고 전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린 게 맞네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르고 이래가지고 결국 걔도 목숨은 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경고를 안 들어. 이게 문제예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에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 그 사람 말 듣는 거 그거는 그거 듣는 게 아닙니다. 뭐 생기는 게 생겨 듣든지 아니면 속으로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어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음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12달. 12달은 뭡니까? 1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년 이렇게 쓰면 되지 왜 12달 이렇게 썼을까요? 1년 만에 1년인데 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무슨 경고를 했습니까? 너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짐승처럼 추락한다. 아주 쇼킹한 말을 했죠.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긴장해야 되죠. 나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의 인생 그냥 처절하게 무너지고 싶지 않아. 그럼 바짝 긴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꼬라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해야지 말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다. 그 말도 안 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다면 끝까지 말 안 하면 돼요. 왜 말을 안 해요? 자기 안에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인정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왜 인정이 싫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걸 버리고 싶지 않아요. 왜 버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왕이잖아요. 이건 내 왕국이고 저거는 내 왕국이고 저건 내 백성이고 와 엄청나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일단은 뭘로 간주하냐? 중립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가 충분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회개가 터지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니까 평생을 내가 죄 지으면서 내 고집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민이 자꾸 와요.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안 살면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할 텐데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짓밟힐 텐데 굉장히 그 갈등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충분히 기회를 줍니다.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을 가지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산을 합니다. 무슨 계산? 내가 예수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안 믿고 내 뜻대로 사는 것과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유리해야 이 플러스가 되어야 이쪽으로 기울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주일날 친구들 놀러도 못 가고 또 주일날 일하면 그 일당 2 곱하기 2인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릴 것이 이게 다 계산이에요. 이거. 다 계산.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뭘까? 나쁜 관계도 잘라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게 뭘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술값 안 들어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계산이 잘 안 돼. 왜 계산이 안 되냐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고 자꾸 갈등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는 너무 잘 알지. 내 뜻과 내가 가진 건 너무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믿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갈등과 고민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해주는 건데 갈등을 하는 것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쪽을 강화시켜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100% 일로 갑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더라도 갈등을 하더라도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진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배를 강화시켜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은 앉아있으면 들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들으면 돼. 앉아있으면 들리잖아. 들리면 머리로 딱 왔다가 가슴으로 싹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 학벌 뭐 가진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머리를 써야 돼요. 이런 머리는 쓰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래 하는데 뭘 믿어? 돈 나가면 막 그냥 무너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념이야 신념.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지금 현찰은 아닌데
미래에 주어질 현찰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미리 끌어당겨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거예요. 고민이 되었죠.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말이 없어. 2달이 되었습니다. 말이 없어. 11달이 되었습니다. 말이 없어. 12달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말이 나왔어. 무슨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말입니다. 1년을 고민을 했는데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진심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는 진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 들으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거역하느냐, 이거는 자기 책임 있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한 자로서 책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내 혼자 읽고 있네. 자, 시작. 10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단어들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단어. 그렇지. 성경을 보는 걸 하는 이제 나, I. 이러면 이제 이게 낙제입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 잘 되게 했고 이게 나와야 돼. 근데 뭐 나가 나와 나 아이 이래가지고 여기 나와야 이제 이게 돼요. 1년 고민 다 했는데 지가 나와. 내가 이겼고 내가 이겼고 내가 이겼고 내가 했고 내가 아우 대단하다. 아, 왕궁도 내가 지금 사실은 바벨론 왕궁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합니다. 이거 뭐 굉장해요. 보니까 막 이 백성들 막 대바벨론 제국의 이 백성들 이거 누구 겁니까 그거? 그 백성들 누구 거예요? 지 거야. 이 왕궁 누구 겁니까? 내 거야. 저 북한에 있는 그 정은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자꾸 전쟁한다고 그러는데 전쟁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건 전부 지 거예요. 그 전부 지 거예요, 지 거. 그거 전쟁하면 자기가 손에 제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줬는데 이게 못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왕궁을 어떻게 만드는데 여러분 왕궁 지 겁니까 그거? 이제 바벨론 그 백성들 포로들 막 노예 두당 막 1,000만 원씩 해보세요. 10명이면 1억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버려요 그걸? 돈다발인데 그 이권들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싹 버려야 되거든요. 싹 왕궁 그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거 내 거 아니거든.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이 자리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님이 납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황제 자리 누구 거예요 그거? 지 거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빌려준 거예요. 내가 잠시 뭐 어차피 한 사람 하나님 무정부 상태를 싫어하시니까 한 사람 왕을 세워서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그냥 니는 뭐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몇 년 동안 10년 통치해라. 그럼 10년 하고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자리 짓거라. 영원히 왕노릇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 10년 하고 내려온다면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권위를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1년 내내 고민합니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버렸어. 참 우리가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3달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막 한 달 때는 뺨을 한 대 때려버리고 막 2달 때는 막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막 3달 때는 그냥 목을 한번 졸라버리고 이래 버리면 막 이럴 텐데 점점 죽여나가면 될 텐데 하나님 가만히 둬요. 가만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요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거예요. 인격.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걸 모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네. 맹탕이다 이러면서 어디로 가냐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 왜냐하면 할 일은 많으니까 조정회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도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 충격을 받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죄지었잖아 지금. 너 나쁜 연애하고 있지 지금. 그 끊어. 뜨끔합니다. 그 기도할 때 막 하나님 나 막 제일 끊어버리겠다고 막 집에 가니까 막 아이고 어떻게 삼삼한 그 여자가 떠오르는데 안 돼. 막 하나님 한 달 후에 끊을게요. 한 달 후에 끊어집니까? 그럼 막 이번에는 막 세게 기도하고 한 세 달만 연기해 달라고. 절대로 안 돼. 희한해요. 끊으려면요 거기가 먼저 알아가지고 더 달라 앵겨 붙습니다. 왜 나를 버리려고 그래? 그러려고 그래. 그때 아무것도 못 끊으면 못 끊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딱 증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딴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은혜, 이 은혜 받는다는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는 걸 여러분들이요 자꾸 은혜 받는 걸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막 마음이 풀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런 너무 포실한 은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이거는 뭐냐? 늘 얘기했잖아요. 처절한 겁니다. 왜 처절하냐? 우리의 죄가 처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죄 없으신 그분께 십자가 달려서 그 처절하게 죽으셨겠어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냐? 피를 흘려야 돼. 피 묻은 복음. 피가 철철 흐르면서 하나님 딱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자꾸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위로일 가능성이 많아요. 위로 갖고는 안 돼요. 위로 가지고는 이게 자아만 이렇게 강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람을 확 바꾸려면 이게 안 돼요. 처절한 피 묻은 복음이 그 속에 계속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한 달 지나도 아무 일 없네. 6달 지나도 아무 일 없네. 아무 일 뭐가 없어요. 하나님 또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까먹었는가 봐. 하나님 머리 되게 나쁘네. 참 나는 너무 똑똑한가 봐. 똑똑이 뭐가 똑똑해? 그게 미련한 거지. 여러분요, 나에게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도 뭐 문제가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늦어질수록 결단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제일 좋은 것은 말씀 듣고 바로 결단을 내려버려야 돼요. 결단 내려놔서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막 술 끊는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친구가 야 오늘 한잔 해야 되겠냐? 날씨도 꾸무리한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후회를 하더라도 빨리 해버리세요. 빨리 해버리고 딱 작심을 해버리세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막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요 신기합니다. 도우세요. 그래서 오늘 술 먹자 이래놓고는 막 이렇게 했는데 애가 아프네. 그래서 막 덜 쳤고 뭡니까 응급실로 가다가 막 보니까 막 시간이 늦어버렸네.
아이고 오늘 뭐 술 땡겼는데 그냥 이게 술 물 기회도 없네.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도우세요. 도와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는 지연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은혜가 왔을 때는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다 끊어버리세요. 무조건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볼 텐데 그러면 안 되고 막 눈 딱 감고 그냥 죽었다 생각 탁 이렇게 결단을 내리세요. 그럼 또 집에 가서 막 후회합니다. 괜히 그냥 했다 이러면서 그래도 고려해야 돼요. 고려는 돼야 돼요.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12달을 그냥 하는데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1월, 2월, 3월 벌써 그제 우리 1월 같은데 벌써 2월 다 됐어요. 큐티 2월 달에 나온 거 보니까 이 보면 참 여러분들이 요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돌아보라는 것이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타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기억으로 남아있어. 그때 은혜 받았지 이것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 뭐냐? 그때 받은 은혜가 뭐가 됩니까? 요게 은혜로 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쁜 종기로 남습니다. 종기 뭔지 알죠? 고름. 은혜가 이게 생살로 돌아와야 되는데 생살로 돌아가고 막 그냥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골마 터져버려. 종기가 돼버려. 종기 되면 나중에 암덩어리 될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빼내지도 못해요. 암덩어리 되면 뿌리가 깊어가지고 사기 오기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은혜의 배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었으면 마땅한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지. 반응을 안 하고 미루고 아무 일도 없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한때 은혜 받았지 뭐.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이게 종기로 돌변을 합니다. 고름으로 그냥 썩어버려요. 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 왕궁, 백성, 어마어마하죠. 많이 가진 게 좀 위험해. 내가 지었다는 거야.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내가. 그래서 여러분과 항상 이게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복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내가 영광치야 되고 이거 내가 복음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수 복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되고 내 뜻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야 되고 그게 예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복음이 되면 이게 병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음. 이거는 뭐 신학책에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지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지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궁을 짓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 짓거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권세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노예 부르듯이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이렇게 하지. 이 왕궁 잘 지어놨어 이거. 왜 잘 지어놨어요 그거 자기 위세 떨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말이지 지방자치제를 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경북도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도청을 지어놓고 막 아니 뭐 그 사무실 막 한 10평 되면 안 돼? 뭐 40평, 50평이야 그냥 50평. 아이고 막 거기서 뭐 살림살이 하려고 그러나?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뭐 책꽂이 갖다 놓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의리의리해요 그거. 지도는 아니라고. 좋은 예주가 아니에요 이게.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왕궁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왜 자기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거 도둑질한 거지. 그 지도니에요 그 백성들 세금이죠. 결국에는 반응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 교만의 문제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힘 있을 때, 가졌을 때, 높아졌을 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요.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잘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기도를 2배로 올려라. 그래도 안 돼요.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는 겸손합니다. 왜 겸손해요? 왜 겸손해요? 없으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때 낮아졌을 때는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못 봐요. 한번 올려놔 보면 알아요. 딱 올려놔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지가 많아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은 거예요. 그 재량권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면석이만 해도요, 옛날 면석이 저 면석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면에서는 막 이거야, 이건 막 못 써먹어서 쌩 난리입니다. 우리는 조금 재량권이 있고요. 조금 뭔가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 있고 그러면요. 눈에 티가 나도록 써먹어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건 뭐예요?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물질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행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생각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막 스스로 만족해. 여보, 오늘 설교 말씀 어땠어? 오늘 아주 쌈박하고 괜찮다. 이러면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하는데, 근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 네 말씀이냐? 네가 깨달아서 그래? 네 머리 티미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저는 요즘 주일 오전마다 우리 부부가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성기도록 해달라고. 잘난 체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잘난 체 하면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위대한 말이 나올까? 좋아 죽습니다. 그러면 꽝이에요.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 잘 나올수록 목소리 톤을 낮추게 해달라고. 너무 많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도 보기 싫잖아요. 내 그런 꼬락선이 보이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게 됐어요. 하나님 신기합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하고 연구 잘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하나도 못 바꿔요. 바꾸는 분은 성령이세요. 내가 어떻게 바꿔요? 그냥 쓰는 것 뿐이죠. 너무 교만하고 이러면 바꿔! 교체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지가 많다 싶을 때, 내가 좀 잘 나간다 싶을 때, 내가 좀 특별하다 싶을 때, 그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올라가는 게 힘들거든요. 한순간이에요, 이거. 31에서 30, 그래도 조금 더 합시다. 31에서 33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틀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언제 낮추냐니까 최전성기 때, 그리고 최고로 교만할 때, 최고로 잘났을 때, 이때 낮춥니다. 왜 이때 낮추냐니까 고생하고 이렇게 하다 낮추면 몰라요. 최저전 그때 낮을 때 보면은요, 낮아질 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으로 낮아져요. 추락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러면서 갑자기 날개 쭉지가 쭉 잘라지면서 팍 추락을 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뭘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거는 압니다. 하나님 요거 가르쳐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고로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막 기고만장합니다. 그때 팍 낮춥니다. 그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진절머리 난다 막. 혐오한다 막 그거 막 그걸 막 딱 새겨 놓는 거예요. 이거. 짐승으로 딱 전락을 시키잖아요. 최상급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으로 딱 추락을 시키는 겁니다. 떨어뜨려도 너무 떨어뜨려 버렸어. 아니 그래도 평민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평민. 아니 노예도 뭐 비참한데 육군 참모총장을 이등병으로 하는 것도 괴로운데 막 그냥 아예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 아 진짜 하나님 참 지독한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못 깨달아서 그래요. 네가 아직도 내를 못 만나봤지? 아직 내 맛을 몰라봤지? 참 네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알겠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참수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였는데. 그러니까 막 인기가 팍팍 올라와서 막 지지도가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제자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죄도 없어요. 민심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베드로도 막 이때 신기한 게 베드로를 이제 그 다음 날 참수시키려고 이제 그 간수들을 같이 재웁니다. 같이 포박을 하고 여기 간수 하나 붙이고 여기 간수 하나 팔을 끼고 잠을 자요. 그런데 새벽이 됐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여러분이라면 깨우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 왜 안 일어났을까? 왜 안 일어났을까? 기절해서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무 잠을 깊이 잤어. 왜 베드로가 여러분 잠 자겠어요? 수면제 먹은 것도 아닌데.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내일 참수 당합니다. 지금 완전 포박돼서 도망 못 가요. 천사가 가지고 여러분 자식아 일어나라 이랬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깨우는데 막 거의 목류부 환자처럼 이러면서 나갑니다. 나갔는데 그 사거리에 가니까 갑자기 새벽 참마루에 딱 불었어. 그때 띵 이러면서 이제 잠이 깹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나를 깨웠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는 데로 가요. 기도하나. 그러니까 도리어 성도들은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철회하는데 쥐는 막 깊이 자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꿈 같은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제목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니까 아는 거야. 성도들의 기도가 자기를 구출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헤롯 왕이 뜨끔해야지. 뜨끔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때 이제 두로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 시돈과 두로,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돈이 많아요. 무역업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양식이 없어. 양식을 어떻게 하냐니까, 헤롯 왕의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그 양식을 얻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하고 두로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막 로비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데도 막 헤롯 왕이 막 완고해요. 드디어 이제 축제일이 왔습니다. 로마의 그 축제일이 와가지고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금옷을 입은 거예요. 은으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막 빛이 막 발광을 해요. 막 발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박수 부대를 동원합니다. 박수 부대. 박수를 와 치면서 연설을 하는데, 그만한 데서 무슨 연설이 나오겠어요? 근데 막, 와, 신의 목소리입니다. 신의 목소리. 신이 더디 나옵니다. 요즘 공부 잘하면 공부의 신이래서 하고 말이지. 옛날에 이창호 그 바둑 보니까 신살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꾸 사람들 신 붙이면 안 돼요. 망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신이야? 인간이지. 요즘은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창호가 계산이 안 맞아. 계산이, 그때는 계산이 잘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래 위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열받았어. 그래서 이거 충이 들어가지고 적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니까 장폐색, 급성 장폐색증이다. 충이 묵어서 죽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급성 장폐색증이 뭘까? 안에 회충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회충들 또아리를 틀어라 해가지고 막 안에서 그냥 틀었던가 봐. 그래서 죽어버렸어. 얼마나 비참해요. 최고의 전성기 때 그대로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아프죠. 여러분들이 요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나간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자들이 보니까, 옛날에 동성애자들이 숨어 사는데 요즘은 뭐 커밍아웃 이래가 자꾸 키 나와.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 가지고, 내가 요즘 잘 나간다, 내가 요즘 막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렇게 할 때요, 서로 경계를 줘야 됩니다. 위험해. 지금 당신의 영혼 상태는 굉장히 위험해. 그것이 조금 더 가면 조금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게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돼. 그래서 칭찬을 할 때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아부하듯이, 이게 아부잖아요. 아부인데도 좋은 거야. 그것만 하면 자기도 알아, 이거 아부라는 거. 근데 너무 듣기 좋은 거야. 충고를 하면 그게 맞아. 근데 듣기 싫어. 그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영혼을 진단하는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고 들고 이럴 때 기분이 내가 너무 나빠. 특히 우리 집 사람이 잘 자간다 충고를 하는데, 그때는 뭐 꼴도 보기 싫고 분가하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또 맞아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되게 돌아옵니다. 그래도 싫어. 그래서 당신이 최고야, 제일 잘났어, 이러면 막 너무 기분이 좋고, 2번 안아주고 싶고 3번 안아주고 싶은데 막 나를 비판하고 이러면 막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저는 참기를 했습니다.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켜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을 떨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우리도 다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 헤롯 왕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교만하지 않도록 눌러놓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내가 좀 잘 나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앞에서 계속 자기와의 싸움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